네, 어제에 이어서 대표적 보호경이라고 하는 자해경, 길상경, 그리고 보호경, 오늘 세 번째 보호경 라따나 수탕 보배경 독송했습니다. 중심에는 이것도 불법승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고 하고 있죠. 이런 사실로서 무엇을 설명하라고 할까? 라고 하니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부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가르침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라고 하는데,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애라는 공통점 위에서 그런 열애, 부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이유입니까? 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가르침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이유로 가르침을 공경하는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이유로 성자들을 공경하는가 라고 7가지로 말하죠. 이렇게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부처님을 우리는 공경한다 라고 설명한다, 가르침을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한다 라고 설명하는데 무엇으로서 그런 설명을 할 거냐 라고 하니 사실이 있다. 어떤 사실이냐? 이러이러하게 불법승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로움이 있다. 이런 뛰어난 보배로움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가르침을, 성자들을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요렇게 말하는 것이 보배경입니다. 여기서 라따나 보배라는 곳은 당연히 불법승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 이 세 가지 보배를 말하고, 이 보배가 무엇 때문에 보배인가? 어떤 보배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를 공경하는가 라는 부분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불법승삼보를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불법승삼보에게는 이러이러한 뛰어난 보배로움 사실을 갖추고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렇게 공경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쭉 좀 그 사실관계를 보자면, 우선 경의 출발에서는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땅의 존재, 하늘의 존재는 모두 신들을 말하는 거죠. 인간들도 땅에 살잖아. 그러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전법윤경에서 그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절하고 꼰단야 존자가 법안이 열렸을 때, 그때 이 하늘 사람들이 법륜이 굴려졌음을 찬탄하는, 이때도 보면 땅에 있는 신들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둘 모두 신들을 지시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첫 마디가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자, 여기 신들이 모여 있는데 그 신들이 땅에 있는 신이든 하늘에 있는 신이든 이 모든 여기 모여 있는 존재들, 신들은 기뻐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존재 신들에게, 자, 모든 존재는 주목하라.
인간 존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애를 행하라. 이 경이 보호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야말로 땅에 있는 신들이든 하늘에 있는 신들이든 모든 신들에게 부처님 주목하고는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애를 행하라 라고, 바로 우리에게 신들이 자애를 행하라 라고 부처님 지시하는, 네, 요 부분 보배경이 보호경인 이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왜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애를 행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그들은 밤낮으로 헌공을 한다. 예, 우리가 이제 빠타kamma 수탄,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보았지만, 이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재물을 얻었어, 부자가 되었어. 이 법다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보면 이제 5가지 헌공이란 사용처가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신에 대한 헌공, 신을 위해서 헌공하는 거, 이것이 법다운 재물로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신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헌공을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 여기 모여있는 신들, 그대들을 위하여 인간들이 밤낮으로 헌공을 하니, 그대들은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그렇게 헌공하는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애를 행하라.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이런 표현이 딱 나오는 거죠. 예, 보배경이 보호경인 이유,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인간들이 신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헌공을 하니 그대들은 주목해서 인간 존재를 위해 자애를 행하라.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불법승에 대해서 공경한다, 어떤 사실로서 라고 하는 그 첫 번째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재물도 하늘에 뛰어난 보배도 열애와 견줄 것이 없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바로 요런 구조죠. 이러이러하게 부처님에게는 보배로움, 이런 사실이 있다. 그러니 그런 보배로움에 대해서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이런 표현이죠. 뭐니 해도 부처님은 견줄 것이 아무도 없어. 세상에,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어떤 보배로운 것들을 가지고 와도 열애와 견줄 수 없다. 부처님이 가장 뛰어난 보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그런가 하면 삼매를 닦는 석가모니가 부서짐과 바램과 불사와 뛰어남을 얻었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법과 견줄 수 없다. 네, 부처님 자체가 견줄 바가 없는 분이다. 이게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보배로움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 이전 수행의 과정이죠. 수행의 과정에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부서짐과 바램과 불사와 뛰어남을 얻었을 때,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 어떤 것도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과 견줄 수 없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뛰어난 보배다, 보배로운 것이다. 이런 사실로서 우리가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라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죠. 으뜸인 부처님은 무위의 알미 뒤따르는 삼매의 청정을 칭찬했다.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없다. 이것도 법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라고 해서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가지 사실로서
법을 공경하는 타당성을 말하는데, 법에 있는 뛰어난 보배로움. 첫째, 삼매를 닦아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삼매를 닦아서 성취한 이 법과 견줄 거 없다 라고 해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성취된 깨달음, 그 깨달음의 법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부처님께서 삼매의 청정을 칭찬했다. 왜? 삼매가 청정해질 때, 삼매를 바르게 닦을 때에 무위의 알미에 뒤따른다. 깨달음이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매와 견줄 것은 없다 라고 법에 대한 법외로움, 그 뛰어남에 대해서 두 가지 개성이 모두 삼매를 말한다. 삼매 없는 깨달음은 상상할 수 없다. 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결한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상팔배의 사람들은 선서의 제자로서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고, 여기에 주어진 것은 큰 결실이 있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법이다. 이제 상가에 대해서는 사상팔배의 사람들은 선서, 부처님의 제자고 보시받을 만한 분이다. 보시받을 만한 분, 다키네이야, 달리 말하면 복전이죠. 분약해 땅 로가사, 세상에 있는 복전이잖아요. 사상팔배의 성자라고 하는 그 탐진치라는 오영원이 해소된, 그래서 깨끗한 밭에 우리가 보시라는 공덕의 씨앗을 뿌리면 그야말로 뻥튀기를 해준다. 잘 싹을 틔워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 돌려주는, 이런 복전으로의 보시받을 만한 분들, 그분들이 누구냐? 승이다. 그러므로 승에 있는 이 뛰어난 보배로움. 왜 우리가 성자들을 공경합니까? 바로 성자들에게는 이러한 뛰어난 보배로움이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성자들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확고한 의로 곧다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여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 최상의 공덕을 얻은 그들은 불사에 들어 완전한 꺼짐을 성취하여 즐긴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법이다. 이런 사실로서 설명하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보시받을 만한 분들, 복전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상팔배의 성자를 이제 또 좀 나누어 말하죠. 확고한 의로 곧다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여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생으로의 삶이,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 노래되는데, 다르게 구분하면 소유의 삶, 욕계, 그리고 색계, 무색계를 묶어서 존재의 삶,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이렇게 구분되죠. 삼매를 통해서 소유의 삶을 극복하고 삼매 위에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런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탈된 삶의 실현이라는 이 깨달음에는 두 단계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두 단계의 과정이 있죠. 이럴 때 과정은 삼매를 닦아서 소유의 삶을 극복한다. 삼매를 닦아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난다. 이래 되는데, 성과로 치면 소유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지, 존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지, 이렇게 나누어 말할 수 있죠. 이때 과정은 삼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과는 삼매 위에서의 성과가 완성은 아니죠. 완성은 삼매에서 벗어난 일상에서 소유의 삶을 넘어섰고 일상에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난, 이것이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은 일상에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는 한 경지,
일상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난 두 번째 경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첫 번째 성취인 소유의 삶에서, 삼매 없는 일상이 소유의 삶에서 벗어났다. 불황자. 일상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났다.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는 표현이 뭔가요? 예, 소유의 삶에서 일상이 완전히 벗어났다. 불황자. 그리고 불사에 들어 완전한 꺼짐을 성취하여 즐긴다. 아라한.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성문 앞 큰 기둥이 땅에 깊이 묻혀 있으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본 고결한 사람은 그와 같다.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성스러운 진리. 뭔가요? 예, 요게 사실이죠.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본 사람. 물론 성스러운 진리 하면은 사성제지만 사성제가 그대로 삼법인에서 연결되어 있죠. 이런 사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본 고결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예, 여실직연한 예리자. 이렇게 되죠. 이러한 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그러므로 그 뛰어난 보배로움에 의한 사실로서 승을 공경한다. 깊은 지혜로 잘 설해진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자주 방일하다 해도 그들은 여덟 번째 존재를 붙잡지 않는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보배다. 자, 여덟 번째 존재를 붙잡지 않는다. 뭔가요? 최대 7번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최대 7번 아라한을 성취한다. 그래서 여덟 번째로 중생이란 존재를 붙잡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죠. 예리자죠. 마찬가지 봄을 성취하는 즉시 필연적으로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취의 어떤 것이든 세 가지 법들이 벌여진다 라고 해서 여실직연이니까 당연히 이제 예리자가 된 거죠. 그럴 때 실답게 사실 그대로 암과 봄, 여실직연인데 여기서는 봄을 성취하는 즉시라고 해서 필연적으로 유신견, 의심, 계금취라고 하는 세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부서진, 네, 요런 상태가 그대로 예류자를 지시하는 표현이죠. 봄을 성취하는 즉시 필연적으로. 봄, 뭔가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서 내적인 심의 사마터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이런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무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무상을 보는 일이 성취되었다. 여실직연했다. 그때 유신견, 의심, 계금치가 버려진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6가지 큰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도 승에 있는 보배다. 라고 해서 이 조금 애매하다 그랬죠.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오도윤회 해서 낮은 삶에 대해서 지옥, 축생, 악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경에서 네 가지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 예류자의 경지를 말하면서 네 가지 상실과 비탄의 상태라고 말해서 아마도 중국권에서 말하는 그 아수라가 포함된 네 가지인가?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하게 하는데 아무튼 잘 발견되지 않는 네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6가지 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그 다음에 가면 그가 몸과 말과 의로 어떤 것이든 악업을 짓는다 해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 없다. 길을 본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미 깨달음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해도 그것을 감추지 않아.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들에게 드러내어 말하고 그 죄를 범함, 악업을 지은 에 대해서 참회를 통해서 벗어나는, 네, 이런 사람이 길을 본 사람으로의 예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의 첫달에 숲의 덩굴이 꼭대기에 닿듯이 열반으로 이끄는 최상의 이익을 위해 뛰어난 법을 설했다. 이것도 부처님에게 있는 뛰어난 법이다. 부처님 앞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앞에서 그 열에는 견줄 것이 없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보배로운 바를 견줄 바 없는 하나로 설명했는데, 이제 다시 열반으로 이끄는 최상의 이익을 위해 뛰어난 법을 설하셨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보배로움, 부처님에게 공경하는 이유다, 이렇게 나오죠. 최고고 최고인 것을 알고 최고인 것을 주고 최고의 것을 불러오는 위 없는 분은 뛰어난 법을 설했다 라고 해서 열반으로 이끄는 최상의 이익을 위한 뛰어난 법을 설한 거하고, 다시 최고인 것, 최고인 이런 위 없는 분 부처님은 뛰어난 법을 설했다 라고 해서 부처님에 대한 세 번째 뛰어난 보배로움을 말하고 있고요. 심히 미래의 존재를 기뻐하지 않을 때 지난 것은 다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 종자가 다했고 관심에 의한 재생이 중단된 지혜로운 그들은 등불이 꺼지듯이 꺼진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법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이 미래의 존재를 기뻐하지 않는다. 미래에 또 어떤 존재로 태어나야지, 하늘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미래에 새끼 무새끼 이런 높은 신으로 태어난다,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미래에 몸으로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야. 몸으로 가서 태어난다 하면 아무리 높은 곳에 태어난다 해도 결국은 늙고 죽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미래의 존재 상태를 기뻐하지 않아. 나는 몸으로 가지 않는다. 무명과 가리를 해소하고 죽어서 몸으로 가지 않는 이런 열반의 시련을 오직 기뻐할 뿐이지, 미래의 존재, 하늘에 태어나는 것,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 지난 것은 다하고 새로운 태어남이 없다. 종자가 다 했다. 무명과 가래에 오염된 그 연기된 식을 다 소멸했다. 관심에 의한 재생이 중단되었다. 네, 관심이라는 거 붙잡는 거죠. 그래서 관심에 의한 재생이 중단된 지혜로운 그들은 등불이 꺼지듯이 꺼진다. 다시 몸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열반한다. 이것도 승에 있는 뛰어난 법이다. 이렇게 여러 개성들을 통해서 부처님을, 왜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로서의 이유를 세 가지로, 왜 우리가 가르침을 공경하는가 사실로서의 이유를 두 가지, 왜 우리가 성자들을 공경하는가 사실로서의 이유를 7가지, 모두 12개의 개성으로 불법승 삼보에게 이러한 뛰어난 보배로움이 있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가르침을 성자들을 공경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보배경의 주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죠.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부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가르침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는 기뻐하라. 신과 인간의 예배를 받는 열에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네, 앞에 12개의 개송을 통해서 불법승 삼보에게 어떤 뛰어남, 어떤 보배로움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사실로서 부처님 설명하시고는 이제 여기 모인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모든 신들은 이렇게 왜 우리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기뻐하는지, 그런 이유로 우리는 기뻐하는지가 아니고 공경하는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이런 뛰어남, 이런 보배로움, 이런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공경합니다. 라고 설명하라.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하니 그대들, 땅의 존재든 하늘의 존재든 모든 신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헌공을 하는 인간 존재를 위해서 자애를 행하라.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 네, 요런 주제를 보배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배경 초기 불교 백일법문에서 작년 7월 29일 날 삼보 공경의 이유, 신들에게 보호를 지시함,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충분히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 설명드렸고요. 보면 부처님의 보배로움은 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 위에 법을 설한 거 두 가지, 요게 부처님의 역할이다. 가르침의 보배로움은 두 가지 모두 삼매와 연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매 없는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성자들이 보배스러움은 복전인 사상팔배의 성자들, 소유의 삶을 벗어난 존재로의 불안자, 완전히 꺼진 아라한에 이어 예류자를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관심에 의한 재생이 중단된 지혜로운 그들은 등불이 꺼지듯이 꺼진다고 해서 관심의 비중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예류자와 관련한 몇 가지 정리 링크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배경에 대한 독성 그리고 공부 마치고 이제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겠습니다.